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망령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듣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구원에는 뭐뭐로부터의 구원과 뭐뭐에로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앞부분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뒷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또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상은 사람보다 이렇게 돈을 또 사람보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아낄 수 있다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이 조금만 돈을 들여서 안전 관리를 했다면 죽지 않았어도 될 사람들이 무려 880명, 1000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28절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우스갯소리로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러지만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르던 소는 그 어떤 존재보다 이렇게 값어치 있고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소에게서 우유도 얻고 또 무거운 짐도 날라주고 그리고 또 고기를 제공해주는 아주 이렇게 여러모로 유익하고 그래서 아주 값나가고 귀한 존재가 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소가 참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하면 아까워하지 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죽인 소는 고기도 먹지 말라
하고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또 소보다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것에 그 당시 애굽 시대에 그 출애굽 시대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이고 또 오늘날로 치면 그 어떤 소유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온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길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생명을 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도와갈 줄 아는 참 그 영혼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하다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기에 보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단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또 우리 33절,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여기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을 그 보상으로 내놓아야 되고 또 그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다른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게 되면 그 소나 나귀의 값을 그 주인에게 보상해 줄 것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주의함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미안하다 이렇게 말로 하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은 나 자신의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제가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교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도 이렇게 보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 생각만 펼치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의 행동을 주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 것인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번 더 남들보다 한 번 더 해야 되고 또 남들보다 몸의 수고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덕을 입도록 어떤 유익을 얻도록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먼저 내가 이렇게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오면 참 우리가 좀 편해진다. 우리를 섬긴다 하는 그런 좋은 주님 닮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큰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예, 여기도 보니까 속죄금에 대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명하고 계시고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요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예,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예,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명의 대가를 내라. 또 그리고 소임자에게 보상하라. 그래서 은 30세겔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34절에 보면 또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야 된다.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면 나에게도 손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당한 보상, 자기가 입힌 손해보다 더 나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받을 것은 엄청 기억하고 이렇게 잊지 않으면서도 내가 남에게 줘야 될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미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참 삶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러한 성향대로 줄 것은 자꾸 미루고 자꾸 이렇게 보상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고 또 우리가 끼친 피해보다 더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모른 척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서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을 할 것이고,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보상하고 어떤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어떤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참 다시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 하나님께서 이 소라는 어떤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소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한 사람의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라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부주의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들이 그 사람이 우리로 인해서 참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 참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이렇게 입혔을 때는 힘써서 보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참 본이 되는 저와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일터에서의 좋은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